네, 먼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잊혀진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아주 유명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긴다고요? 네,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이 속담처럼 우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지고 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언제까지나 나라고 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고 또 자기에 대하여 완전히 잊어버리게 될 때에 굉장한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심하면 굉장한 절망감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이 속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이름이 또 자신의 존재가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또 잊혀지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한 만화 애니메이션인데요. 어떤 이 유명한 만화 애니메이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을 받게 된 한 명대사가 있는데 그 명대사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만화 속에 나오는 한 의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이렇게 말한 의사는 자신이 던진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을 하였는가 하면 바로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에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만화 속에 있는 한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애니메이션은 사람이 진짜로 죽게 되는 순간은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였는가 하면 사람의 목숨이 끊어질 때가 사람이 죽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의 이름이 잊혀지게 될 때에 비로소 죽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영화에서도 이것도 만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영화 혹시 보시거나 알고 계십니까? 모를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코코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인데 이 영화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 있어가지고 그 영혼들이 모이는 세계로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교류와는 맞지 않지만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장면은 무엇인가 하면 이 죽은 영혼들도 그 영혼이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영혼들에게도 완전히 죽음이 오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죽음은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생전에 살았던 자신의 이름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서 완전하게 잊혀지게 될 때에 그 영혼은 완전히 죽어서 소멸하게 된다고 이 영화가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진짜로 죽는 순간은 목숨을 잃게 되는 때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잊혀졌을 때, 내가 누군지 사는 사람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때 사람이 비로소 죽게 되는 것이라고 여기 이 코코라고 하는 영화는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만화 애니메이션과 또 영화 또 다른 드라마나 그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 석자를 누군가가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존재가 잊혀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드라마에서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의 현실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는 무엇을 위하여 저 높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았었는가 하면 바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탑을 쌓았었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잊혀지게 된 이후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또 자신의 존재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서 잊혀지지 않게 되기 위하여 이 높은 바벨탑을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자신의 존재가 홍수가 와도 잊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람들은 탑을 높게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끝까지 남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그 이름이 잊혀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존재가 잊혀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자기의 죽음보다도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게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의 이름 석자를 이 세상에 남기기 위하여 온갖 수고와 힘과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이 언제 죽는다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될 때에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사람은 언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질문이 이상한가요? 우리는 살아있는데.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날 우리 사람이 언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그러면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 사람이 언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잊혀지게 될 때에 비로소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되면 죽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죽어서 자신의 이름만 남겨야만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잊혀지게 될 때야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에게서 잊혀져야 하며 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질 때에야 살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하여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5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여기 이 밧단 아람,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 힘겨운 세월을 라반과 함께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밧단 아람에서 보내고 이제 드디어 밧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 땅 베델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처음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야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베델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하고 모순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에 의하여 야곱이 고통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또 야곱의 꿈속에서도 나타난 적이 사실은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3절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 거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미 나타나셨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도 야곱이 밧단 아람에 거할 때에도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받았을 때가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창세기 35장 9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의 20년 동안의 세월을 완전히 잊으신 것처럼, 이때 동안에 20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며, 야곱의 20년 동안의 밧단 아람에서의 세월을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잊혀진 것처럼 표현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베델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20년의 세월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완전히 잊으시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나타나신 것처럼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20년 동안의 세월을 이때 잊어주셨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보냈던 야곱의 20년간의 세월을 하나님이 완전히 잊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과 함께 보냈던 야곱의 20년간의 세월은 하나님께 잊혀져야만 하는 그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죄악된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밧단 아람에서의 20년간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그 삶은 하나님께 반드시 잊혀져야만 하는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20년 동안의 밧단 아람에서의 삶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밧단 아람은 야곱이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를 받게 된 장소였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예전에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은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똑같이 밧단 아람에 있을 때에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네,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야곱이 첫째였던 에서의 장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던 죄의 결과로 그의 첫째인 레아와 먼저 야곱은 결혼하게 되므로 장자의 권리를 존중하게 되는 그러한 죄의 값을, 죄의 결과를 이걸 밧단 아람에서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그 자신이 지었던 죄의 결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장소가 그에게는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된 그러한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2명의 아내를 얻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2명의 아내를 얻게 되므로 그의 가정에는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단 아람에서 야곱은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재산이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도록 하는 그러한 죄악된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의 소유가 늘어나게 되고 양들이 많아지게 되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은 의도적으로 아주 약한 양을 라반이 가져가도록 하는 그러한 죄악된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도록 하는 죄악을 원치 않으셨지만 야곱은 의도적으로 라반의 재산에 피해가 가도록 하는 그러한 죄를 그 바단 아람에서 범하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단 아람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의 방식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단 아람에 있는 야곱을 향하여 이제는 20년 세월이 지났을 때 이제는 조상의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게 된 야곱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하면 창세기 3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여러분, 야곱이 조상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는 라반의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황급히 도망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생각대로 또 자기의 방식대로 라반의 집에서 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급하게 라반의 집에서 도주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벌벌 떨면서 몰래 라반의 집을 황급히 도망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2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앞에서 그때 행하실 것이었으며 야곱의 뒤에서 천천만만의 군사들로 야곱을 호위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다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도망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앞과 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안에서 당당하게 조상 땅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라반의 집을 아무도 모르게 비굴한 모습으로 황급히 도망쳐 나왔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단 아람에서의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내버려두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라헬은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훔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라헬이 바단 아람에서 살았던 20년의 세월 동안 이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레아, 라헬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다 우상 숭배에 이미 빠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야곱은 그 우상 숭배하는 가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의 온 가족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라반의 집을 떠날 때조차도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챙겨서 우상 숭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단 아람에서의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의 눈에 아무런 볼품이 없는 그저 죄악된 생애에 불과하였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보냈던 20년간의 세월은 오로지 자기 뜻대로 또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살아왔던 불순종한 생애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야곱의 삶은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20년 동안의 밧단 아람에서의 삶은 결국 사망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아무런 희망 없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살았던 20년 동안의 세월을 하나님이 다 잊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 스스로 또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살아왔던 20년간의 죄악된 삶을 하나님은 모두 잊어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잊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밧단 아람에 있을 때에도 야곱에게 나타나셨지만 불순종한 야곱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야곱의 20년의 세월을 기억해 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한 세월을 잊어주시는 이러한 똑같은 동일한 원리가 히브리서 11장 29절과 30절에도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출애굽했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하여 기록을 해주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록된 30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지금 29절과 30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믿음장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하여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언제와 언제만 기록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던 그때와 또 7일 동안 여리고를 성을 돈 그때만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그 사건과 또 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돈 사이에는 몇 년의 기간이 있었는가 하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결산책인 이 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세월을 기록을 해주지 않으심으로 그들의 40년간의 세월을 완전히 잊어주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월을 잊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였으며 이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죄악된 생애를 하나님은 모두 잊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그 40년 동안의 광야 세월을 하나님이 잊어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했던 그 40년의 세월을 잊어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세월을 기억하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장에 결코 기록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 번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악함이 언제나 극에 달하였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세월을 잊지 않고 그대로 기억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장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했던 40년 동안의 세월을 잊어주셨습니다.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그들의 불순종과 악함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우시고 잊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8장 12절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 43장 25절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또 에스겔 18장 22절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생애의 순간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일 뿐입니다. 제가 살아왔던 모든 생애는, 저 누군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마땅한 생애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모든 생애를 만일 다 기억하신다면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 살아왔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으며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저의 죄악된 불순종한 생애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불법한 자가 되어서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고 계신가 하면 바로 나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나의 불순종한 삶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잊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잊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잊어주실 때에, 우리의 불순종한 삶을 기억해 주지 않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삶의 순간들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어지는 사람은 모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사해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떠오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 기억된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혀진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감추어지고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된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가 되고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20년 동안의 세월을 잊어주신 것은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야곱이 자신의 의복 겉옷을 벗고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새로운 의복으로 바꾸어 입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은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다시 고향 땅 베델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자기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입고 있었던 모든 겉옷들을 벗도록 명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자고 하면서 모두에게 겉옷을 벗어버리도록 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때에 완전히 새로운 겉옷을 바꾸어 입었는데, 여러분, 그 야곱이 새로 입게 된 겉옷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자기 스스로 살아왔던 불순종했던 삶을 버리고 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살아왔던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자기들의 몸을 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20년간의 불순종했던 밧단 아람에서의 세월을 잊어주시고 비로소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우리들에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열심히 일하고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세상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자기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잊혀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삶이 드러나며 나의 방식대로 나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감추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며 나의 삶이 감추어지고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하나님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리워지고 감추어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불순종했던 지난날의 삶을 잊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저 여러분 모두가 자기 이름 석자를 세상에 남기기 위하여 발버둥치다가 결국 죽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고 또 예수님의 삶을 남기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